방금 같이 읽으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39년에 뉴욕항을 떠나가지고요, 독일로 이제 향하는 그 배에 본회포 목사님이 승선을 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독일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이제 세계 대전에 이제 광분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이제 끔찍한 그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처럼 참 위태롭고 암울한 그러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가 그러한 불의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회포 목사님은 이러한 잠자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독일 교회를 깨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독일로 향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본회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날 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 일렁이던 불안함이 이제는 잔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갈 길이 불의에 침묵하는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후에 독일로 돌아간 이 본회포 목사는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마침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갔었던 본회포 목사가 감옥에 갇히자 미국에서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니온 그런 신학교, 신학자들 힘을 많이 썼죠. 그럴 때 이 본회포 목사가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저는 독일에 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국 독일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나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본회포 목사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본회포 목사지만 이 본회포 목사는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공한 목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평가를 내릴까요? 그것은 자신이 걸어갈 그런 삶의 방향들, 그리고 목표, 그리고 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살다 가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생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냈던 그러한 갈릴리에서의 삶입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여기서는 갈릴리로부터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 변방이었어요. 주변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가 한 1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작고 변변치 않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나사렛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변치 않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그런 방면으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 유년기,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 51절에서 5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랐는지 라고 하는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지혜와 키가 자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자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쌓아주는 그런 바가 작지 않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덩치는 자꾸 커지는데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고 지적으로도 성장하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아주 기초,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에게는요, 건강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지적 능력이 구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도 없고 바른 그런 그 길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성장, 지적 성장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성품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순종에 받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났었던 실종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부모님하고 재회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상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섬겼습니다. 순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예. 이 말도 우리들이 참 자주 듣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지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그런 말인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을 돌아볼 때 순종으로 자랐다, 순종으로 부모님을 섬겼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일시적인 순종이나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은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으로 섬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품적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었어도 성품이 맞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품적인 성장도 또한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하나의 성장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적 성장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스러워라고 하는 그런 말은 기쁨과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의 지혜와 키는 물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그런 은총, 즉 영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 변변치 않은 곳, 그 외딴 곳,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낸 3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그리고 순수함과 성품과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힘들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사명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훈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꾸 초라한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의 삶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에 그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나의 성품을 닦아나가고 그것을 깎아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그 힘들을 기른 사람은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됩니까? 바로 아주 중요한 밑받침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보내셨던 그 준비되어졌던 삶은 예수님의 두 번째 삶, 즉 공생의 삶으로 힘있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일깨우는 구원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들은 어떠한 그러한 풍습이 있었냐면 바로 30세가 되어서 그들의 직책을 받을 때 제사장이 그런 직분을 받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자신들의 몸을 물로 씻는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의례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행하던 의례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자신이 완수해야 될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시기에 앞서 어떻게 해요? 공적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김 받는 공적 세례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일상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그런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자신의 테두리 안에 머뭅니다. 사명의 삶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고요.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런 첫걸음을 내디딜 때 이렇게 내디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적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여기서 말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로막았다, 그리고 방해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요한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로막고 제재하는 그런 요한의 저지가 한 번이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을 이 말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암시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분적인 이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완벽한 가운데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쪽에 이렇게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 부족하더라도 모자람이 있더라도 내가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내가 다하려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 자체를 어떻게 우리들이 수용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런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두 가지 그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요, 가르침이에요. 우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그 지체들이 부족함과 그런 오류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처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족함들을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들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는요, 그건 네 삶이니까 라고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그런 가르침, 바른 영적 지도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나갈 때 그 나무는요, 고든 나무로 이렇게 쭉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어지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경청과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 또 하나의 영적 원리는 뭐냐면 그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에 그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즉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길로 갈 때가 있고요, 결핍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죠.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른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 가운데서 더 나은 그런 온전한 그런 이해 가운데, 그 오류 가운데서 올바른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그런 형태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러한 개별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주실 수도 있어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실 수도 있죠. 말씀을 보실 때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다른 우리들의 어떤 다른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잘 붙들고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청이고 수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요한에게 주었을 때 요한의 다음의 태도는 경청이고 수용이었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죠. 우리들의 입장이 굳어져 있으면 10중 8구 내 세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고수해야 할 때와 그리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될 때에 대해서 유연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올바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수해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것을 또 내려놓고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바른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유연한 수용의 입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세계에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공적 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곳에 요한과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담긴 그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신적 자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주어진 겁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역이 마침내 그곳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내내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두 가지 생애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셨었던 일상적인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 사명의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보낸 그 두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일상의 삶으로 삶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상의 삶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생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셔야 해요.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일상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런 집안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잘 마스터하셨다는 거예요. 30세가 되시기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스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적 생애로 진출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을 이루는 든든한 베이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스터해 나갈 때에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든든한 그런 베이스와 힘과 자원이 거기에서 길러져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삶의 기본 밑바탕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평소의 삶에서 사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을 닫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와 준비가 평소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작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딱 끝내고 일상의 삶을 딱 끝내고 사명의 삶으로 휙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평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에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참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를 통해서 전도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부터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행사에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일상의 삶에서 동참하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일상의 삶의 테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의 도약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